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며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그 거신 영광 널리 펴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에 오나 같으니 참이라게 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고 결박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만 숨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이런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증거는 제가 볼 때는 예배,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지만 좀 더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어떤 만남의 결정체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한다. 이건 조금 위험한 기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나님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원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 성경 읽으며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소서. 영국에서 예배합니다. 미국에서 예배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예배합니다. 주여 포항에서, 충주에서, 거제도에서, 전북 영광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들을 살펴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 요새시며 환난 날에 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제작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나를 받고 나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제자교회가 성경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와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사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캄보디아 디사이블 스쿨, 바이블 스쿨을 세우시고 캄보디아를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주님, 캄보디아 신학교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속군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어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말씀에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시간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린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여 지소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드린 예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우리의 헌신이오니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드림으로 더 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장점이 있다면 이 주일 낮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기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청년부, 대학부,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장로회와 안주집사회, 대학부를 위해서 장로 안주집사회 박기업 장로님, 이병옥 장로님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주영수 안주집사 김문자 권사님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는 이수연 집사가 떡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다음 주는 김문자 권사님이 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구역 돌아가면서 청소를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모여서 특별히 예배 성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했고요. 58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내 생명을 속량했다는 말은 내 생명을 대속했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 휴가였는데 3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수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안양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햇빛이 쨍쨍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요. 이제 수요일 오후에 돌아왔으니까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집에 있는데 굳이 수요 예배를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 목사가 놀랄 것 같아서 제가 수요 예배 간다. 설교는, 예배는 이 목사가 인도해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이 목사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 설교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교회의 어떤 기준으로 딱 볼 때 참 우리 교회는 재미없는 설교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재미없는 설교를 하느냐? 그냥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게 뭔가 성도들이 혹할 수 있는 것을 던지고 성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뭔가 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예배 시간 좋았다,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설교를 풀어줘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들으면서 참 재미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세상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은요,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잘 봐야 됩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딱 마치면서 느낀 게, 이게 진짜다. 우리는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더라도 성경 풀어주고 성경 말씀 전하는 교회가 진짜다.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가면서 느낀 생각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참 어려운 교회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담겨 있는 곳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남유다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과 성전도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한 예레미야는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민족의 멸망을 막아보겠다고 핍박받으며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망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 무너져 버린 성전을 보면서 아마 예레미야는 처참한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간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기도는 유일한 타개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능자에게 기도해야 하고 전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습관처럼 탁 무릎 꿇고 5분이든 10분이든 가만히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요, 좋아요. 눈을 뜨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내겐 행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깊은 수렁에 빠지면 술을 마십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깊은 수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당을 찾아가지만 그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에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서 싸우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B라는 성도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이 없는 성도예요. 이 A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기를 넘어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B라는 성도는요, 자기가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위기를 넘어온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믿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 인생의 위기 때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과거에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본 축복의 시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만나면 낙심하고 불신앙하다가 죽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요, 설교에 넣을까 말까 몇 번 고민하다가 지웠다가 또 다시 넣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황윤영 집사가 11년 만에 암이 재발되어졌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제게 문자를 보내봤어요. 목사님,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라 하네요. 뼈와 복막, 담낭 쪽에 전이 된 상태랍니다. 항암치료 바로 들어가자 하네요. 사실 목사님의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며 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동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성경 읽으면서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다 읽는 순간에 막 화가 엄청 났어요. 근데 이제 황 집사님 화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전화를, 내가 전화를 잘 안 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 전화 받기 힘들죠? 제가 전화를 잘 안 겁니다. 가능하면 문자라도 해결하지. 전화, 딱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욕을 좀 할 뻔 했어요. 야! 누가 너 보고 죽는다 그래? 읽어보면 꼭 유언을 주는 것 같아. 남은 시간 성경 읽으면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야, 누가 네 보고 죽는다 그래?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또 지금 마음에 큰 짐을 황 집사가 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고 히스기야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시면 진짜 내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해. 제가 왜 이 말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11년 전에 이미 그때 황 집사를 암에서 치유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이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 황 집사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그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3차 항암 받았거든요. 저는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 치료인지 잘 모릅니다.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이요, 암에 걸려서 죽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자기 집이 24층인데 24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또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황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언택트 교회 홍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하나 있다 그랬죠. 내가 목회하면 성도들이 잘 죽는다 안 죽는다? 잘 안 죽는다. 암 걸려서 죽는 성도 우리 교회 없습니다.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도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맞니 틀리니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갖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여러분도 원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고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구속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을 대속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저는 이미 어린 나이로 이제 교육 전도사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장신대를 졸업하고 마산 가서 개척을 겁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 40에 이곳에 올라와서 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저 성격은 제가 말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저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 나는 무슨 문제를 만나도 나는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겠다.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빛을 내게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흑암 권세 떠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29살 때 마산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갔고요. 제가 40에 이곳에 올라와서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올라왔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목회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상한 말들도 참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왔어요. 이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렇게 불안하거나 염려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요, 미래는 결정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늘 우울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늘 불안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요. 세상에서 조금 배운 거,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 불신자들 하는 이상한 말들, 그게 꽉 머리에 자로잡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를 통해서 확고해집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은 건짐을 받았고,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고,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에게는 큰 확신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기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질도 더러운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뭡니까? 어려운 일 와도 걱정 안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이 위기를, 또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미래의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40에 이곳에 올라와서 개척을 시작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마산에 계속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컸어요. 많이 모였어요. 올라오는데요, 그때 이제 윤준수하고 시민이는 초등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4학년인가, 2학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도권에 내가 인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개척하게 올라온 거죠. 그때 차가 레간자였잖아요. 쉿 하면 조용한 소리 차. 그 레간자에 이제 와이프 태우고 애들 둘이 탁 태우고 오는데요. 애들이야 알겠어요. 지금 뭐하러 가는지, 이 고생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다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는데요. 평소 때 다닐 때는 마산에서 서울 5시간 별로 멀지 않더니요. 제철로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걱정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 힘든 일 있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29살의 나이에 개척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성도도 만나고 저런 성도도 만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러니까요. 뭐 이렇게 위기가 와도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문제가 오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내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분명하니까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도요. 그 믿음으로 나는 뚫고 지나간다. 여러분이 저의 기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요, 힘든 일 만나면요, 이렇게 뺑 둘러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직진입니다. 요즘은 직진을 잘 못해요. 요즘은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바로 직진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람은요, 자기가 아프면 굉장히 아픈 거고요. 남이 아프면요, 별로 안 아픈 거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은 많이 당했거든요. 힘든 일들을 가끔씩 당해요. 모욕적인 말들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나는 내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화가 나야 되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화가 나지만은요. 들을 때는요.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뭘 모른다. 뭘 모른다.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역사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을 심판하여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은 예레미야를 모해했습니다. 원수들은 예레미야를 비방했습니다. 원수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모해를 받았고 비방을 받았고 조롱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불신자들에게 모해받고 비방받고 조롱받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성도들이 나를 비방하고 성도들이 나를 조롱할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멸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64절, 65절, 66절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하나님 저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저 인간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가 내보고 막 욕하면요. 하나님 저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벌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이 민족의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선민들을 멸망시킨 저 바벨론을 저주하여 주기를 하늘 아래에서 저 바벨론을 멸하여 주기를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무섭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깊은 구덩이에서 뭐하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수렁텅이에서 뭐 해야 되느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다. 나를 이 깊은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 말은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뭡니까? 친밀하게, 나와 가깝게, 나와 친밀하게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의 위기 때 3일만 무릎 딱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다. 저는 진짜로, 이 신앙 고백은 진짜예요.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딱 3일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축복들을 누렸어요. 세 번째로,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자, 오늘 설교는요, 원수들을 심판하는 기도를 드려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느냐, 깊은 구덩이에 빠진 성도가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홀로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뭐든지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야 돼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면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 성경 말씀에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미래에 닥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딱 무장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았던 경험,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과거의 신앙이 복음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신앙이 되시기를, 또 앞으로 미래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